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대강절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절기 중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위에서부터 임하신다, 즉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강자를 가지고 와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에서 림자를 가져와서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맞느니. 그래서 대자는 이제 기다릴 대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데, 조금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강림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또 기다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강림을 기다렸다면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함과 동시에 재림하실 주님을 또 기다리고 기대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중요한 절기를 기억하도록 만든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각 절기로 지정하고 그 절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신앙의 달력, 교회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은 1월부터 시작을 하죠. 유대인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유대인 달력 보신 적 없으시죠? 유대인 달력 팔아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중요하고 또 절기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는 그 절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의 시작은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이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달력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새해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새해가 되면 나팔절에 막 뉴욕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이나 막 그렇게 각지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때 이제 새해가 되면은 나팔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 불고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달력,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력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부터 아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력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은 우리 신앙이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이렇게 초의 불을 밝히면서 기다리는데요. 저희도 이제 강대상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초가 5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매주 하나씩 불이 들어오고요. 보통 4개에서 이제 5개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것도 진한 색에서부터 점점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불을 붙여가는 또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나씩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불을 붙여가고 있고요. 또 1층에 필경대에 보시면 이제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 옆에 그 필경대 그 영상을 잘 보시면 방금 보신 영상이긴 한데 그 영상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 매주 비슷한 영상이 나갈 건데요. 초가 하나씩 더 붙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는 초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한 주를 보낼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초마다 매주마다 초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서로 다투며 분쟁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인류와의 만남 그리고 화해 그리고 회복을 의미하는 초입니다. 그래서 매주 초를 붙여갈 때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 처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신랑이 밤 늦도록 오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비유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조금씩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나머지 5은 어리석은 처녀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이렇게 반은 슬기롭고 반은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슬기로운 처녀는 근데 등을 가지고 갈 때 그 등에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여유분의 기름을 가져갔고 어리석은 처녀는 그냥 등과 그 안에 있는 기름만 이렇게 챙겨갔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 기름을 거의 다 등에 있는 기름을 다 소진하게 되었고 신랑을 맞이할 때 이 기름이 없으면 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으면 잔치에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새로 사러 가고 그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돼서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갈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이 또 이런 모습들이 또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왜 이 시간에 왔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이때 왔는지 이런 배경을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려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하고 또 어떻게 그 결혼 혼사를 치르는지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많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의 결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결혼을 2번 치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 2번 결혼하는 문화 속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 즉 초림과 재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결혼에 빗대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처음 남자인 처음 여자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맞춰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성경은 큰 틀 안에서 결혼이라는 비유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시대의 결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겠죠. 네. 다시 2번 결혼하는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2번 결혼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2번 결혼한다는 것은 2명의 상대와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1명과 결혼하는데 2번 결혼식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약혼식과 결혼식으로 이렇게 2번 치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날의 약혼식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결혼식에서 이미 이 남녀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정혼에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혼식을 하고 나면요,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결혼식 때까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결혼을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게 파혼이 되는 게 아니고 이혼이 됩니다. 뭐 예외적인 부분 몇 가지 빼고요. 어쨌든 그렇게 2번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하고 2번째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하게 됩니다. 양가에서 이렇게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 2번의 결혼식 사이에는 약 1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혼사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들고 찾아가는데요. 좀 많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 50세겔을 가지고 그 신부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0세겔 정도면요, 오늘날 그 보통 월급의 한 5개월치에서 6개월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의 연봉의 반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보통 그냥 평균 잡아서 한 2천에서 3천 정도의 3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이제 신부의 몸값이라고 부르지만 몸값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또 감사비 혹은 신부를 잘 키워주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잔치를 잘 치르라는 의미에서 예단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가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양가의 동의를 얻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혼인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혼 선언문 막 이런 거 이제 하고 이렇게 낭독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혼인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걸 케투바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인을 하면 그와 동시에 법적인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 안에는요,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의 의미들이 참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는 모습에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신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신부된 우리의 값을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신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으셨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또한 신부의 몸값은 친정 아버지의 권위가 신랑에게 양도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혹은 아비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에 대한 권한과 소유권이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은 우리 인생은 이제 완전히 주님께로 완전히 속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혼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지참금을 마련한 이 총각은요, 증인이 되어줄 흑연인을 모시고 이 처녀의 집에 가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처녀의 가족과 친척, 친구,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초대해서 그 첫 결혼식, 첫 잔치를 벌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잔치의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각이 준비해온 그 서약서를 처녀에게 읽어주고 처녀 앞에 그 포도주 잔을 놓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처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아니면 거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이 총각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한 잔에 이 결혼식에 이게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포도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총각은 잔치 비용만 날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게 되면 프로포즈가 성공하게 되고 총각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부와 함께 살게 될 처소, 신혼집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단비도 신랑이 하고 집도 신랑이 하고 다 신랑이 해야 되는 건데,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프로포즈에 성공한 이 신랑이요,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낭자, 이제 우리가 함께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소. 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루속히 그대를 반드시 데리러 오리이다. 보고 싶겠지만 참고 계시오. 네, 뭔 소리예요, 서방님? 지금 방금 결혼했는데 기약 없이 독수 공방하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드리고요.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 성경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고별 설교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원래 이게요, 근데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 이 말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멘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실, 즉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것, 그것은 그 처소가 준비가 되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성서시대의 신랑과 신부는요,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은 합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별거에서 지내는 기간을 정혼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신랑은 아버지의 지도 아래 신혼집을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이 될 교육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아버지의 허락하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때와 날은 오로지 그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때를 정하는 거예요. 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바로 이런 결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신부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아무 준비 없이 신부로서 기다리는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기다림보다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정혼한 신부는요, 신랑이 처소를 예배하는 동안 두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신랑의 집안의 가품과 가훈을 미리 배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정절을 지켜야 하고요. 정결을 지키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처녀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입증될까요? 그래서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지켜보는 거죠. 배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 순결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1차 결혼을 하고도 2차 결혼하는 1년의 시간 동안의 정혼 기간을 갖는 것이고요. 서약을 통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또 본인이 순결함을 증명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식에서 신랑이 건넨 포도주, 즉 예수님의 피의 성찬을 받아 마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삶으로 결단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혼한 신부가 순교를 지키며 다시 올 그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찬을 받은 우리 또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열처녀는 그럼 누구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이었을까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처녀들의 정체가 뭘까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처녀들 어떻게 된 건가요? 이들은요, 신부가 아니고요, 신부의 들러리였습니다. 신부의 들러리의 역할은요, 신랑이 자기의 베스트맨들,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신랑이 이제 신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신부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아서 그렇게 신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있는 집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이제 언제 올지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을 밝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는 보통 저녁에 치러지기도 했고 또 신랑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니까 늘 등불을 켜고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등 그리고 그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실컷 신부 얘기하다가 갑자기 들러리로 그 대상이 바뀐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 영종만나교회 가까이에 있는 아주 가까이에서 있는 그 비슷한 교회는 아닌데 그 이단교회 옆에 있는 이단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부가 아니다. 우리는 신부의 들러리다. 그럼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알레고리적 해석인데 이래서 이제 이단이 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들러리가 포커스는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의 비유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때와 날을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것,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 준비 속에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름은 무엇일까요?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밝히는 것. 그 기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믿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 그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답게 때로는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와 같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그 등불을 밝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으로 신앙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신분을 망각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돈의 그 정절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입시와 성공에 우리의 사명을 뺏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신부인지, 내가 들러리인지, 내가 신랑 친구인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기다림도 기대함도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죄송합니다. 세상에 제일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남편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한대. 이렇게 보냈더니 아내가 답장으로 더 소중한 금이 있다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소중한 금은, 세 가지 금은 지금, 현금, 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센스 있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입금. 좋은 남편이죠.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은 무엇인가요? 혹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말 당장의 지금과 오늘의 만족을 위한 그 금만 찾고 계신지는 아닌가요?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초소를 준비하며 아버지의 때를 허락받은 신랑은요, 어떤 마음으로 신부를 찾으러 가겠어요? 1년을 기다리면서 그 신부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신혼집을 짓고 신부를 찾아가는 그 신랑의 마음, 얼마나 설렘과 기다림 속에 신부를 데리러 가겠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보니까 신부는 신랑이 오는 것에 관심도 없고 심지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면 그 신랑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신랑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되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자친구를 군대로 보내는 애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 근데 왜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말라고 했을까요? 해방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발이 이제 고무신이잖아요. 사람이 방에 들어갈 때는 보통 신발을 방을 향해서 이렇게 앞을 향해 놓고 벗어놓고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임자에 있는 한 여인이 외도를 하다가 들켜 도망치게 됐는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그렇게 놓여 있는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나가다 보니까 고무신을 이제 거꾸로 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간 애인을 두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생각지도 않다가 도적같이 찾아온 그날에 당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언제든 맞을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채워가는 삶으로 준비되는 그런 신부,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랑이요, 거처를 마련하러 갈 때 신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갑니다. 그 선물을 통해 신랑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주고 가는 하나의 약조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약혼할 때도 우리가 약혼 반지도 이렇게 같이 맞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승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선물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는 신부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첫 번째 결혼식을 통해 예수님의 정혼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교를 지키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련하신 그 거처에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 두 번째 결혼식,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지구가 종말이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믿음 있는 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휴거되고 나는 휴거 안 되면 어떡하냐. 나만 남아 있어서 여기서 뭐 환난을 당하면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걸 걱정할 건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피양새 약혼녀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주님의 약혼한, 우리 정혼한 신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또한 성탄을 기다리며 또 대강절을 보내며 가져야 할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삶이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어도 여기서의 인생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곳이 아닌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림 속에 오늘의 삶을 또 날마다 믿음의 기름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12월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신랑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또 마지막 한 달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 그리고 이 교회가 당신이 주인 되어 주셨사오니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하심이 정결한 믿음을 채워가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원하는 우리 영정만나의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